본문의 말씀을 통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따뜻한 밥 한 끼 챙겨 먹이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손수 그들의 발까지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오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앞으로 닥쳐올 시험과 환난을 기도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혀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목자를 치리니 그 양들은 흩어지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리라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장담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의 결심은 단호해 보입니다. 설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곁에 있는 제자들도 다 그렇게 다짐하죠. 결과를 떠나서 이러한 제자들의 말과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참 듣기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앞에 큰 시험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과 환난은 그저 우리가 다짐한다고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리라 자신하지만 막상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면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고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 자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저희 집 신방하면서 우리 이봉수 목사님께서 우리 겟세마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겟세마네에서 거둔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쥐어짜듯이 기도했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남기십니다. 자, 우리 36절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로 38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그냥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로 이 십자가를 이겨내고 기도로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으나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십자가마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께도 죽음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과 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희롱을 당하며 십자가라는 가장 잔혹한 형틀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예수님께도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니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할 수만 있다면 피할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십자가를 돌파해 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신앙의 공식과 같은 말씀이 있다고 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공식이라고 했어요. 고난을 만나면, 고난이 올 것 같으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어 피하게 하실지 혹 그 고난을 돌파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봉수 목사님께서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 이제 강미은 권사님이 암이 재발하는 바람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 또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보해 주니 이 환난 중에서 기뻐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쉬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고난이 무섭지는 않지만 일부러 그 고난을 다시 받고 싶지는 않다고. 고난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힘든 고난도 능히 헤쳐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혹시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나 이 기도를 통해 이미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 죽겠다면서 어찌 이 한 시간도 제대로 깨어 있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니,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 어찌 이 십자가를 이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 없이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힘들다 죽겠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책망을 듣고도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깊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죠.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 잠시 저항했지만 모두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죽겠노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시험과 환난 앞에서 사람의 결의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의 의지만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목사가 참 잘 버틴다고. 그러나 사실 저같이 유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지 모릅니다. 제 아내나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버틸 힘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 힘으로 버텼으면 저는 벌써 도망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시험과 환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버티지? 저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놈의 고난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살만 하면 고난이 오고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도망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고난을 능히 헤쳐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을 이기셨습니까?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고난 가운데 기도로 능히 깨어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